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또 나타난 것보다는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아는 부분보다는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질문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지 한 번쯤 물어보시면 또 저 좋은 방법들, 숨겨진 방법들을 찾아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바로 인류 구원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주님께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적었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또 들어가는 길, 그리고 그 옆에 나무, 또 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이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이들이 들어가는 목적지,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기억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성경 또 사건이나 또 경험했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내게 들어오는 자들은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복음 증거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께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이 복음 증거와 참 뜻깊은 연관성이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처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전도를 엄청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전도지 제가 인쇄해가지고 전도지 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막 전도에 끌려다녔고 또 막 버스 타고 외쳤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또 선교 사명 받을 때 이제 복음 증거가 온 세계 속으로 확장돼요.
저는 한때는 국내 전도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기 좋아하니까 아코디언 이런 거 좀 훈련해서 약장수처럼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더니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전도자로 살려고 하다가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세계 선교의 한 부분을 또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참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그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막 방황하고 사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다음 그림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미래에 펼쳐질 제 프로젝트들을 쭉 이렇게 적어보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감사를 적어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질문들을 용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답을 찾게 돼요. 질문은 답을 끌어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방법이죠. 하나는 제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는 제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베푸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야, 참 그래도 괜찮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게 할 건지 한 번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성격은 뭘까요? 자, 천국은 한 곳이에요. 근데 세 가지 성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지구, 우주, 그 다음에 셋째 하늘. 바로 장소적 천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성격적 천국이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끝이 되면 물질적인 시간의 역사는 끝나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역사 끝에 임하는 완성된 나라. 자,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 이 땅에서 우리 가정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역사 끝에 임하는 나라. 이렇게 성격적으로는 세 개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천국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능력이 있고 자유하고 이런 것이 천국이거든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기쁘고 즐겁고 능력이 있고 자유하고, 어떻게 내 삶의 현장이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 저는 첫째는 기도,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둘째, 말씀 묵상. 셋째, 주님과 소통. 넷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에요. 막 분노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와 겸손함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서 기쁘고 행복한 천국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계획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고 나라가 준비되면 역사가 끝. 그래서 나라가 임하고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우선 중보 기도, 기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교 헌금 모아서 보내드리는 것. 또 주변에는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직접 전도할 수도 있고, 전도를 위한 봉사활동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어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일. 이것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들, 복음 증거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한국에서도 보지만 저 먼 나라에서도 보고, 이제는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에겐 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본문을 볼 때 나에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 본문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내용들 중에서 내가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거룩하게,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해왔지만 역시 또 변함없이 그 길을 또 계속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면서 더 발전해 가야 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자, 10절에서 질문을 2개를 만들어 보겠어요. 10절의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10절의 내용. 자, 10절의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속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에 이 질문이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오늘도 기쁘고,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어제 우리 목회부 신방 갔다 오면서 저녁 식사 같이 했어요. 하면서 목회원들에게, 자, 우리
재밌게. 세상은 재밌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속상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걸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야. 우리 이런 이야기 좀 했어요. 재밌는 걸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행복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런 권고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한번 질문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이 질문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또 뭘까요? 또 한번 복습 삼아서 이 질문을 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만들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오늘의 IQ 기도문은 세 번째, 장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을 잘 찾아서 그걸 활용을 해야 하고 그것을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전문화시키면 그의 능력이 있어요. 경제적 창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장점 섞여버리지 말고 잘 찾아서 오늘도 빛을 발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의 방법 잘 아시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보고요. 또 내가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만날 사람 또 해야 될 일들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요? 만날 사람이 없으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면 좋을까요? 또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소원, 이 기도를 해 가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주시는 영감.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또 해야 될 일들은 충성스럽게 하라. 이런 게 이제 제 마음에 주는 영감이에요. 오늘도 그냥 살지 말고 이렇게 영감을 얻어 살면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가지고 오늘 하루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주님 변화와 발전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저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시고 건강하게 이 나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또 지진 많은 우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구원의 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